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게 인미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기 걸음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양의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린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깨뜨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같이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찬양할 때 이 찬양의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고백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침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곁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닦으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신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세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의 고백을 드릴까요?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슬픔 바꾸셨네 가사가 틀렸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해볼까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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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곡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이번 한 주 굉장히 제 입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렸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우리 고백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아버지여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할까요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신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간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각 예배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말씀 이후에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악한 사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기를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다 치료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56절을 한번 볼까요? 5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56절 마지막 말씀처럼 다 성함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구하면서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성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 앞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5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떻게?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다 성함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성함을 얻는다고요? 손을 대는 자가 성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치유를 발생하기 위해서 상황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성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인 소조라는 단어는요, 구원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다 되어진다라는, 나음을 잇는다라는 말뿐만이 아닌 정신적인, 영적으로 잘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까? 성경은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도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3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전제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 가운데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우잖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무슨 조건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에 분명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 대신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반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구원의 반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상황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뜻하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놀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성함을 얻으리라, 나음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상황이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병과 아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함에 있어서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나음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낫게 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의 소망의 자리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상황이 말씀이 요청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내던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요, 요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55절을 한번 볼까요? 55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53절로 가보아야 합니다.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앞선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풍란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5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제 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하고요. 고침을 받고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고백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성경에 정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다, 선지자다, 선생이다, 랍비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가 어디나 다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보지하시고요. 모든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십시오.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 한 특별한 장소를 택하여 거기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혹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신데 왜 성전이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할 성소를 지으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솔로몬은 그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가 참으로 땅에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계시기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주도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신을 제한하고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임재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습을 내재하셔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교회주의자들의 잘못됨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교회당에만 계셔,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안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여 거기에서 나타나시고 거기에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선장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저는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꼭 일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구약의 빌딩, 다시 말하면 건물을 강조하던 그 사상은 신약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직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한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 그 안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주님을 특별한 의미에서 체험하는 곳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집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예배에 오면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경건히 그날을 기대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였던 마틴 노이던 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멋진 말이 아닙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로맨스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나요? 나의 소망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의 사랑이신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꿈과 소망을 주신 놀라우신 주님을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황홀한 로맨스입니다. 예배는 특별한 간격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특별한 예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목이 타는 갈증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그곳에 주님은 특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예배는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예배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하게 합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로서 제단을 태웠던 그 엘리의 제단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때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여기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55절 한번 볼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침상채로 메고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든 사람들, 완전한 무기력 속에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혼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누구의 도움이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사랑과 애정이 없이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앞선 장에서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혹시 몇 장인지 아십니까? 2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쵸? 중풍병자 한 사람이 고침받기 위하여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몇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까? 4사람이 그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합니다. 지붕에 뚜껑을 열고 친구를 내립니다. 아마 지금 환경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선교를 가보니까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천장을 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는 지혜를 합하여서 바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만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저항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 친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의 관심,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듣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를 원한다면
이 정도의 대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은 다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의 왕이었던 빌레그레암 목사님은요, 마지막 한국에서 전도 대회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포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 대회를 통해서 만약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대회를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도,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한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기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과 노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신앙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이 빚을 좀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앞에 나와 스스로 복음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목격하는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5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손을 댄다라는 말은요, 그냥 손을 댄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손을 댄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손을 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라는 바로 믿음의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그의 사역을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원의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향하여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쵸? 하지만 성난 파도를 볼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가 가장 먼저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빠져가는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물리를 걷고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사단이 더 강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미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에이브람 링컨은 자주 부상자들이 치료받는 야전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을 위로하고자 한 번은 야전병원에 들어갔는데 중환자들이 쭉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환자 곁에 가서 에이브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프지? 얼마나 아픈가?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어보자 가나다란 신음소리로 이 병자가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참모에게 빨리 노트를 가져오라고 펜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펜을 꺼내듭니다. 그때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주면 내가 편지를 대신 써주겠으니까 편지의 내용을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어쩌면 변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선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곧 제 목숨을 마감해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평안히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어머니의 마지막 생애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그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쓰고,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은 덧붙여서 추신으로 PS 이 편지는 에이브람 링컨이 대서했습니다. 라고 쓰고 거기에 사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가 대피를 해준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대통령 앞에 일어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누워있어. 내가 그러면 더 뭘 도와줄까? 라고 묻자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하지 않는 평안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이브람 링컨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그건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자네가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자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의지하면 자네를 평안히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이야.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네. 기도해 줄까? 그러자 그 청년이 그 병사가 말합니다. 네, 해주세요. 그러자 에이브람 링컨은 그 병사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기도가 마치자 가난한 신음으로 목소리로 청년 병사는 두 마디를 외칩니다. 예수요, 오 예수요. 얼마 후 그는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그 청년을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링컨은 그 곁에 있는 참모들에게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은 놀라운 일이야. 남북전쟁 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일을 했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네. 나는 말이지 오늘 밤 이 친구가 천국의 황금길을 걷고 있는 꿈을 꾸게 될 것일세. 예수님과 함께 말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에 의해 타의적으로 교회에 끌려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드리고 왔던 침상을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빚진 인생이라면 내가 누군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라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라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은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난 이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받은 그 간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손을 뻗으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이후 간절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깨달아 하는 아버지,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조월하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는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을 드리며 내 아버지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주는 아버지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사단의 그 공개 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함의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엎드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구원뿐만이 아닌 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그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위에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엎드는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이깁시다.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이깁시다. 그래서 우리 좀 당당해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곧바로 또 우리 작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샬롬.